우리가 4주째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잔치가 열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그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계속 큰아이가 서 있고 아버지가 설득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이 나게 될 텐데 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결국 동생을 환영하는 환영 파티에 불참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춤도 추고 노래하고 흥이 잔뜩 올라가 있는데 첫째 아들을 데리러 간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잔치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형은 데리고 오지 않고 아버지 혼자만 들어옵니다. 왜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첫째 아들은 어디 갔을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한참 달아올랐더니 잔치의 흥이 이 순간부터 확 꺾이게 되고 노래를 불러도 크게 흥이 없고 춤을 춰도 별로 재미가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잔치가 끝나고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둘째 아들도 이제 자기 방으로 돌려보냅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먼 나라에서 정말 고생하며 살다가 모처럼 자기 방에서 좋은 침대에 몸을 누이게 됐습니다. 너무나 꿀잠이 자야 되는 이때인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환대해 준 것은 너무 기쁘지만 왜 형이 나를 반기지 않았을까? 왜 형은 나를 만나러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화가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간 첫째 아들도 왜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지? 또 동생은 어떻게 저런 꼴로 무슨 체면으로 들어오지? 이런저런 분노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해서 역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잠자리에 몸을 누이긴 했지만 둘째가 돌아온 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이 아버지는 다시 첫째 때문에 근심에 아주 잠겨버립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는가 했는데 집안에 있는 아들을 또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역시 아버지도 잠자리를 뒤척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와 두 아들의 밤은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집 마당에서 형과 동생이 만납니다. 동생이 형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보고도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안부를 묻지 않고 그냥 휙 보고 밭으로 일하러 갑니다. 동생을 반기지 않는 형의 표정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날에도 형의 쌀쌀함이 계속됩니다. 그래, 너 왜 왔니? 이런 정도의 말로서 동생이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말하기를 너는 너의 몫을 너 마음대로 다 썼지만 내가 왜 너 때문에 내 몫까지 손해를 봐야 되지? 너가 이 집에서 도움이 되는 게 대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이 말 속에서 동생은 형의 속마음을 다 읽어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떠났는데 지금은 형의 그 쌀쌀한 태도 때문에 불편해서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다시 집을 나갑니다. 축제가 열렸던 이 따뜻한 집안에 다시 차가운 침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의 전개는 이 이야기 속에서의 내용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곳에 자유가 있다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자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정욕과 죄악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또 첫째 아들은 내가 아들이 된 이 자격은 아버지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밭에서 일한 내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늘 아버지가 내 권리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거역함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첫째는 자기의 누더기 같은 의를 주장함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둘째는 세속적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나고 첫째는 종교와 도덕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 집을 떠날 때도 형을 찾지도 않고 먼 나라에 갔을 때도 형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첫째는 둘째가 돌아왔지만 반기지 않습니다. 형은 늘 자기 특권만 생각하지 형으로서의 책임을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과 동생도 이렇게 서로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서 옆으로 이웃을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사랑하고 살리는 바로 그런 다스림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두 아들의 모습에서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형제를 향해 져야 될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갑니다. 두 아들이 이런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이 집안에 축제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아들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잠시 찾아온 기쁨의 축제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야기고 지금도 써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야기 속에 있는 두 아들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 속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두 아들이 바뀌거나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옴으로 앞서 말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앞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한 또 한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 매일 염려하면서 문 밖에서 둘째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형이 동생을 찾으러 나갑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소중한 은전을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생해서 마침내 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설득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만치 첫째와 둘째가 함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첫째와 둘째를 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정말 집안이 축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이 찾으러 나가지는 않았지만 동생이 들어오게 됐고 그 들어온 동생을 알고는 형이 밭일을 마치고 급하게 빨리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면서 축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형이 밭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이전에는 형만 밭으로 일하러 가고 동생은 늘 놀고 깨어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이 함께 자발적으로 형과 함께 밭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일을 하러 가보니까 이전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밭이 줄어들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남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 바로 자기가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왜 이 밭이 줄어들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어진 그 토지에서 일을 합니다. 토지에서 일을 하는데 이 토지는 바로 앞으로 형의 분깃이 될 토지입니다. 근데 형은 이 줄어든 이 토지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그리고 이만큼은 동생 너의 몫이니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이 자기를 맞으러 달려나온 아버지 때문에 크게 감동했다가 또 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렇게 거역했던 이 동생의 마음이 형의 이런 태도 때문에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동생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실히 일하다 보니까 밭의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결국 두 형제는 잃어버렸던 3분의 1의 토지를 다시 되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들의 밭이 아니었던 토지까지 또 구입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에게 자기 몫을 양보해 주었더니 이제는 동생 때문에 형은 형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다시 찾게 되고 형은 동생은 형을 다시 찾게 되고 또 두 아들은 잃어버린 토지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계속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게 됐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장기를 이식해야 될 정도로 몸이 아프게 됐어요. 의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동생이 선뜻 내가 나서서 형을 위해서 장기를 이식하겠다고, 그러고는 형과 동생이 나란히 이렇게 병원의 수술실에 눕습니다. 형이 동생을 바라보고 동생이 형을 바라보는데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형은 큰형답게 살아왔지만 이 큰형을 통해서 동생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큰형처럼 형을 챙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드디어 형이 퇴원하고 이제 동생이 큰형이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말 너그러운 아버지로, 형은 형다운 존재로, 동생은 또 형을 닮은 큰형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바뀌면서 가정의 기쁨이 거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요? 바로 이야기 속에 들어온 한 명의 인물 때문입니다. 바로 큰형입니다. 바로 큰형과 같은 그 한 분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자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그 큰형과 같은 분이 들어올 수 있다면 내 삶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 큰형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구겨진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내 이야기를 새롭게 써가실 바로 그 큰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자기가 등장인물이 되어 들어가십니다.
극작가가 그 드라마 속으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친히 들어가셔서 그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큰 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으러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거역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처럼 또는 둘째처럼 살아감으로 이루어진 모든 그 참 어려움, 그 모든 잘못을 본인이 자기의 짐으로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큰형이 되신 거지요. 근데 바로 이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가능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이지 않고 이 사건은 수많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명량대첩이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꾸어 놓듯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서서히 코로나의 상황을 바꾸어 놓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세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큰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두고 칭의라고 합니다. 값없이 어렵게 함을 받았다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어렵게 됨을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바로 그 큰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성화라고 합니다. 실질적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이걸 두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큰형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지시는 큰형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그 큰형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큰형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달라져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부터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공적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인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결혼잔치의 흥이 다 깨져버린 그 결혼식장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다시 그 결혼의 식장이 축제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참된 큰형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정말 참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행복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감사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난 두 인물과 함께 이야기 속에는 없지만 있어야만 되는 한 인물을 보는 거예요. 세 명의 아들을 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 그리고 진정한 큰 형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정한 목적이 아닌 자기가 정한 목적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이 책을 썼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자기가 어떻게 설계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물고기는 묻이 아닌 물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러므로 물고기의 참 자유는 물이라고 하는 올바른 제한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우리를 위한 제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길, 바로 그런 그릇된 자유의 길, 세속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첫째 아들의 길이지요.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 의가 자기 노력일 수도 있고 남다른 실력일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윤리적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종교적 실천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됐다고, 나는 내 덕에 사는 거지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공로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자랑하는 이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누추한지, 자기 의라고 하는 선행 속에도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깊이 기초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를 주장하면서 진짜 의를 놓쳐버리는 이런 그릇된 첫째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진짜 큰 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됐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삽니다. 또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내가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내가 결코 저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은 존재는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은사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야 될 책임을 갖고 살아있는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과분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하되 결코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살면서 기쁨이 있고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 큰 형의 길이지요.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세 가지 단계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인간 실존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면서 첫 번째가 미적 실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는 감각적 삶인데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잠시는 즐겁지만 점점 불안에 빠지고 권태에 빠지고 또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결국 자기를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가장 낮은 단계를 미적 실존의 단계 이렇게 불렀어요. 둘째 아들의 길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윤리적 실존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런 쾌락의 길이 아닌 윤리적 의무에 눈을 뜨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윤리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절망에 빠져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는 그리 윤리적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잘 모른 채로 계속 나는 윤리적이다 라고 하면 갈수록 위선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길이지요. 세 번째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라고 그가 불렀는데, 윤리적으로 살면 살수록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룬 의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속에서 만든 의로움이 아닌 내 바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와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의지에서 사랑하며 사는 큰형과 같은 모습을 세 번째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두 아들과 함께 반드시 되어야 될 아들, 세 번째 큰형 아들, 세 명의 아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왔을까요?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아주 크게 보자면 우리가 두 아들처럼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첫째처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두 아들처럼의 삶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 비록 코로나는 지나갈지 모르지만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결코 진정한 축제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또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반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생각하고 설계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고통하는 이웃을 더 생각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가 아닌, 둘째가 아닌 큰형의 길로 돌아서는 계기로 삼아야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달라지게 될 때 코로나가 정말 단순한 고통의 낭비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상 둘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첫째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얼마를 다녔다는 것으로, 또 교회에서 정한 몇 가지 어떤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빌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헤아리지 못한 채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메말라버린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째처럼 첫째처럼 살아가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감격도 없고 그냥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천형처럼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생각하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또 다른 교우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전화하는 그런 정말 사랑의 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각각 큰형처럼 바뀌어가면 바뀌는 만큼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고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참 염려되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조금씩 소원해지면서
둘째 아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 서로 얼굴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하는 것처럼 점점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또 서로에 대한 참 사랑의 마음도 식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형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바로 이곳으로 친히 방문해 주셨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세상의 어떤 높은 직의 사람이 방문만 한다고 그래도 집도 치우고 옷도 바로 입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또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런 큰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담고 자주 전화하고 문자하고 줌으로 구역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형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비로소 교회가 다시금 축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공간의 안정성 때문에 또 일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때문에 부분 리모델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첫째나 둘째처럼 살지 않고 모두가 큰 형처럼 되는 이 태도의 리모델링, 관계의 재구성, 사역의 재편성,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 것이 바로 이 적게 모이는 구역의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큰 형처럼 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지만 구역에 더욱 힘쓰므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보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한 지가 1년이 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1년이 그냥 사라져버린 세월처럼 돼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라고 계속 문화가 가르치고 있어요. 너 마음대로, 너 자유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은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그러나 오직 너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오직 너 한 사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이기적인 첫째 아들이 되라고 이 문화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둘째도 아닌, 첫째도 아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로 그 아들, 큰형 같은 아들이 되도록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4주간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둘째인가? 나는 첫째인가? 아니면 마땅히 되어야 될 바로 그 아들 큰형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큰형처럼 될 때,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제가 재현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축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춤과 노래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이런 회복,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